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LG 신앙고백서 제23조를 배우겠습니다. 23조의 큰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당면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른 동료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문에 달아났을까요? 우리 벨기 신앙고백서를 먼저 앞서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3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에 우리의 복이 있으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의가 무엇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효들이 있죠. 이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이런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도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함이 있다라는 이 핵심적인 우리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주요한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 우리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 용서함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복음을 가리켜 죄 사함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이 바로 이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복음을 신약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사함의 복음은 사실 희귀한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단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뭐 박옥수인가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오히려 우리가 죄사함, 죄 용서에 대한 말을 우리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고 더 풍성하게 가르치고 더 넓게 우리가 배워야 할 터인데, 이런 용어들은 잘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단, 잘못된 사이비 집단의 속에서 그 용어를 전유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죄 용서, 죄 사함, 이런 기초적인 복음의 말씀은 초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혹은 아직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런 대상으로 아직 믿음이 약한 어린이들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미 오랫동안 믿고 있는 우리 같은 기존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를 해설한 불이환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의 기쁨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의 기쁨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한번 뚝 던진 말 같지만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뭐 이거는 1960년대에 유럽에서 있었던 그 네덜란드의 한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2022년은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도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참 기쁨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긍정적인 대답을 줄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는 이 사죄의 복음, 이런 내용보다는 뭐 어떤 소식이 더 자기에게 즐겁겠습니까? 뭐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내가 투자했던 어떤 것들이 더 뻥튀기로 불어나서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뭐 그런 복음, 이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죄, 타락, 비참, 용서, 사죄,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이 사죄의 복음을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값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의 기쁨은 오늘날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꿔서 뒤집어서 값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의 기쁨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진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이상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확실한 위로를 이 죄 사함의 복음에서 찾으십시오. 둘째, 복음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항상 붙드십시오. 먼저 우리의 확실한 위로는 사죄의 복음에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복, 우리의 위로, 우리의 의로움은 사죄의 복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앞문장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에 우리의 복이 있으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도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죠. 고백서 계속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과 바울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고백서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을 예로 듭니다. 다윗, 구약을 대표하죠. 바울, 신약을 대표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나타내는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효를 받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종교와도 어긋납니다. 세상의 상식과도 결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경건한 사람을 옳게 여기고 훌륭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복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올바르게 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이걸 뒤집습니다. 상식이 전복됐죠. 종교가 전복됐습니다.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입관이 이미 배워버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 믿음으로 자기 조상집을 떠났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자기에게서 발생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일, 자신의 공로가 출발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우리말로 한문으로 칭의죠. 의롭게 여겨주셨다. 죄인이지만 경건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욥도 해당이 되죠. 욥. 반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뭘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 복, 인간의 원초적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송받은 것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드러내셨죠. 욥이 위대한 것은 그가 큰 고통을 인내하자 참 흘림 3번을 외치며 감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그는 예표했죠.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실한 근거를 붙잡습니다. 고백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부족한 자를 충만하다 말씀하시며 죄와 비참함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옳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성경의 복음 진리를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실한 근거를 붙잡습니다. 온 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복창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실한 근거를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에 있습니까? 신자의 확실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5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실한 근거를 붙잡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위로를 누리며 여기서 교회는 평안을 받으며 여기서 교회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영원하고도 확실한 안위를 향유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 사죄의 복음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사죄 복음의 목적.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이 복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바로 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복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영광, 경배, 찬양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지금 천상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 주변에 그들을 둘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공로를 삼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그 구속의 공로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구원의 공로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천상의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시편 115편 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천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이 예배의 장소에서도 이 세상의 도상에서도 값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찬송하죠. 사죄의 복음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노래는 바로 이 구속함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서 내용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 앞에서 경비케 하며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시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으로 돌리거나 우리의 공표로 주장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순종만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두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죠. 다시 말해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장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값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이 사죄의 복음이 왜 오늘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복음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자, 이 고백의 내용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순종만을 사실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이 정도의 공로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이죠. 그래도 나에게 이만큼이 있지 않겠어? 내가 큰 업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 정도는 하잖아. 바꿔 말해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 신자인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더 많죠. 우리 자신의 공로, 나는 뭐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을 뒤집어 보면 이 공로를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약간의 공로, 그 공로를 누구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러니 주님도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적어도 내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좀 복 받을 짓 하지 않았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신의 공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본성상 늘 우리의 공로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는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경비함.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행과 훌륭한 경건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의 눈앞에는 한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을 드려야 해요. 주님, 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상적인 개념.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가 보다. 정말 우리가 뭐 그런 정도로 죽었습니까?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시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경건함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기 십자가, 자기 자신의 철저한 인식, 그리스도의 은혜에 깃든 이런 우리의 자기 비움을 겸손하게 붙들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 그것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도 공로가 있으니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덕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 했던 우리의 첫 시조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본성상 자기의 공로로 죄악을 가리려고 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것을 가리고, 내 공로로 가리고, 내 일로 가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행여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신자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믿음의 도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 기도를 따라 항상 사죄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기도는 공예배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사죄의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날마다 베풀어주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교회 위에 공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은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사함의 복음이 왜 일회용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처음 믿을 때, 세례 공부할 때만 듣고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할 희귀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죄를 선언하시는 그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다고 치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너는 아직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 다른 거 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분명히 주님은 사죄를 선언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없었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면하시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며 우리의 공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기셨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책을 더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라. 독생성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너의 의로움이 되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그 죄짐을 깊은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하시죠. 값 없이 주시는 사죄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찬송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